5월 14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요. 원래는 다윗의 개인적인 탄원시였지만 나중에는 예배에서 예배자의 지휘에 따라서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만큼 공동체가 함께 그 고난과 슬픔과 고뇌를 함께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윗의 개인적인 탄원시가 모두의 탄원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탄원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이 평안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안 좋을 때, 힘들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나오는 간절한 시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능력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꾸밈 없는 진심의 시가 탄원시입니다. 오늘 13편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굉장히 절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느 때까지입니까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 2절 사이에 어느 때까지냐고 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잊으실 것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자신에게서 숨기실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원수가 교만해하는 것을 얼마나 더 두고 봐야 하는지, 그것들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보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관계보다 가장 어려운 것은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지금 있는 것이죠. 원수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원수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원수라는 것은 대적이나 악인들을 말합니다. 그 원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인,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쉽게 응답을 주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의 마음은 굉장히 어렵고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시인의 삶에 탄식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고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얼굴을 돌렸다. 꼭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주는 어려움보다 이것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죽음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원수, 대적, 악인들이 이기고 자신이 지는 것을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승리하여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그런 대적들이 기뻐하는 모습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5절, 6절로 짧은 시를 마무리합니다. 절망적이었던 그 시인의 상황,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고백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기쁨과 찬송이 나왔을까요? 4절까지는 너무나 절망적이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마지막 부분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요. 6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다시 기쁨과 찬송으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죠. 시인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시인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개입하셔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리셨던 얼굴을 시인에게로 다시 되돌리셨습니다. 도무지 멀게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이 시인에게 이제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삶이 곤고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또 모르시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꼭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너무 멀어서 도저히 손을 내밀 수도 없을 것 같고 다가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나에게 다가오지도 관심을 갖지도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하기 전에, 실망하기 전에 더욱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것이고 비록 나의 모습이 지금 온전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개의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은덕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연약할 때에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도 아니고 열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였다고 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13편 오늘 이 말씀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무언가를 찾고 계십니까?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오늘도 돌보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간구해 보십시오. 형식 없는 기도라도 좋습니다. 예의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가식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찬송하는 장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